기경계 생긴 나이도 많고 소멸하지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있을 것들은 기계의 경지를 자, 780페이지 보십시오. 열의 법신과 해탈신에 대한 비유이 됐죠. 이제 부처님의 열의 법신하고 해탈신, 해탈의 몸이죠. 네. 이게 이제 왜 다른지를 이제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똑같이 가행이 없다면 무슨 인연 때문에 열의 법신은 모든 유정을 위해서 큰 지혜의 강명을 방출하고 무량한 화신의 영상을 내지만 성문 독각의 해탈의 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습니까? 네. 이제 가행이라 하는 더할 가짜 행할 행자잖아요. 네. 요즘 말하면 정진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부처님은 초지부터 십지까지 방편반나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 가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신을 이루고 난 뒤에 열의 법신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런 가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정을 위해가 큰 지혜 강명을 내고 화신을 또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성문 독각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봅시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똑같이 가행이 없더라도 이제 똑같이 가행이 없다는 성문 독각도 역시 가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바에서 벗어난 거죠. 대자유인이 됐습니다. 대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따로 수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성문 독각도 똑같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 가행이 없더라도 태양과 달을 따르는 물불 이종의 수종 법에는 대강명을 놓지만 나머지 태양과 달을 따르지 않는 물과 불 수종에서 그렇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물하고 불의 수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가 비치고 달이 이렇게 쭉 비치면은 어때요? 그 수정 보배에서 빛이 쫙 나죠. 그런데 만일에 해와 달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배경이 없이 그냥 수정이 있다면은 그 수정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 부처님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태양이라든지 달 이게 있는 거예요. 태양 같고 달 같은 대강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내는가 하면은 화신불을 내는 것이죠. 요거 이제 부처님 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자 법신이 있고요. 보신이 있고요. 그래서 법신은 이제 달이라든지 또는 태양이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보신은 빛을 내요. 또 화신은 뭐 물에 뜬 달.
또는 태양 같은 거죠. 그 쉽게 말해가지고 법신이라고 하는 달이라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을 쫙 이렇게 대강명을 내고 또 물에 뜬 달이라든 물에 뜬 달같이 화신불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성아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에요.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이고 얘기하자면 보신은 노선화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해탈신, 해탈의 몸, 해탈신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쫙 비추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성문이나 영각이죠. 예, 영각을 독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문한 영각의 몸, 이런 몸은 왜 이리 불이 이게 대강명을 비추지 못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없어요. 예, 내가 좀 읽어보니까. 그리고 요건 원칙서 2번이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성문 영각 예? 아란이죠? 그렇지. 예. 성문 영각은 아란의 경기인데 아란에는 그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빛을 쫙 비춘다는 거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연민심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 그는 성문과 독각은 연민심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해탈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속바지 벗어났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할 마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 구제하려고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춰야 되는데 이 해탈신은 이런 몸을 갖추고 있지 않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태양과 달을 하는 거는 태양과 달은 법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수종 보배는 보신에 해당하고 이 화신은 저기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강명을 놓는 거 수종 보배에서 대강명 나는 화신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다. 이 달, 빛, 물에 뜬 달. 물에 뜬 달은 가짜잖아요. 그게 전부 다 화신으로 보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표적인 화신도 그래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이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열반에 내가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왜?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은 중생 구제가 없는 거예요. 그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는 중생 구제하는 연민심 때문에. 그 연민심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대강명 빛이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와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환영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의 환영인 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은 이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됐을 때는 바로 중생 구제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법신 상태에서 색신을 나타내는 보신고 하시는 색신이에요.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해탈신을 얻은 이는 연민심을 내질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그냥 열반에 머물러 버려요. 중생 구제할 연민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강력, 지혜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른바 큰 위덕의 유정이 머물러 가지기 때문이고 모든 유정의 업의 정상력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유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원칙소 3번을 보죠. 두 가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태양과 달의 보배로부터 큰 강명을 내는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는다. 큰 위도를 갖춘 태양과 달의 천자가 머무는 바이기 때문이고 모든 유정의 공업, 함께하는 업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바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신도 역시 열의 큰 위도를 갖추어 머무는 바이기 때문이고 또한 유정이 부처님을 뵙는 유정의 공업으로 이루어진 바이기 때문에 큰 지혜 강명을 내고 변하시는 영상을 낸다. 자, 이 말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 번째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법신이 열의 큰 위덕을 갖췄다. 위덕이라는 말은 뭘 위덕이라는 위가 들어올 위자 쓰죠. 위락하는 거는 번뇌 망상을 그 문명을 두렵게 한다고 해서 위락을 해요. 두렵게 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을 주는 것,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걸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위덕을 갖춘 분을 칭견하려고 그래요. 왜?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바로 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과 무지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도저히 부처님을 딱 뵈면은 뵙고 싶은 건 이익이 되니까 뵙는데 부처님이 중생이 번뇌 망상이라든지 이 무명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중생이 두려워하는 번뇌 망상과 이 무명은 중생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라고. 근데 가까이 하려는 거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위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연민과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민은 뭔가 하면 이익을 주는 덕에 해당하고, 네. 지혜는 번뇌 망상을 잘라내고 무명을 잘라내는 지혜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살 시절에 벌써 연민심과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어서 법신이 이런 위덕을 갖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 연민하고 지혜는요 비유가 있어요. 연민은 솜에 비유하고요. 지혜는 칼에 비유합니다. 솜은 감사는 거죠. 감사는 것이라면 칼은 자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덕 할 때 위는 이게 지혜 부분이 덕은 연민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혜는 두려워할 위자, 연민은 큰 덕자. 이렇게 위덕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법신이 위덕을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처가 위덕을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중생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생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정이 부처님을 뵙는 유정이 공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정은 왜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배려하고 하느냐. 유정은 이제 지각이 있는 생명체를 유정이라고 그러고요. 지각이 있는 생명체가 인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을 일조딱하는 함께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은 왜 부처님을 배우려고 할까 하는 게 있어요. 자, 유정이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정은 괴롭기 때문에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과 지혜가 바로 유정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다. 그래서 유정은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구절에 큰 지혜의 광명을 내고 변화신의 영상을 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지혜의 광명, 부처님이 큰 지혜의 광명을 내고 변화신의 영상을 낸다 하는 화신부를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열의 법신을 얘기하는데 이제 불신이죠. 불신이나 하나는 이제 법신을 얘기합니다. 법신에게는 위덕이 갖춰져 있다. 또는 하나는 이제 친견하고자 하는 중생이 있는 거죠. 중생. 그러니까 중생의 공업이라고 그랬어요. 공업. 함께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덕은 법신의 위덕이라고 얘기하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연민과 지혜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중생들이 친기하고자 하는 공업이 있다 하는 것은 왜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처님 몸에서 뭘 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내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혜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화신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법신에게는 지혜와 연민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거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친견하고자 하는 중생들이 다 오면은 어때요? 지혜 강명을 내는 거야. 지혜 강명. 지혜 강명 내는 건 연민이고요. 그 지혜 강명은 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생 구제하는 것은 또 화신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중생 구제할 능력이죠. 이거 능력을 갖추고 있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중생들이 직접 와서 구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화신을 내는 거죠. 화신. 그래서 이제 내가 중생을 구제할 능력을 갖추고 중생들이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하니까 지혜 강명을 내고 화신을 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얘기. 내용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에 이른바 큰 위덕의 유정이 문물로 가지기 때문이고, 그렇죠? 네. 모든 유정의 업의 정상력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이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다른 보배에서는 큰 위덕을 갖추어 머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보배는 뭔가 하면은 성문 영각의 보배는 그 위덕을 갖추지 않다 이죠. 갖추어 머무는 바가 아니다.
유정의 공업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럼 유정들은 갖고 있는 함께하는 업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냐면 그래서 이 성문관 영각에 있는 중생이들이 가서 구제를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뭐 그러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처님께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유정의 공업 세력이 이루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큰 감명을 낼 수 없다. 누가? 성문 영가는 감명을 낼 수 없다. 이와 같이 성문 영가의 해탈의 몸도 역시 열이 큰 힘을 갖추어 머무른 바는 아니기 때문이고 유정의 공업의 세력을 이루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큰 감명을 낼 수 없고 변하신 영상을 낼 수 없다. 이거는 성문 영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 오기 전까지 중생들이 복밭이 되라고 부처님 그러셨다는데. 그래서 복밭이 되는 거는 맞아. 성문 영각에도 공양 올리면 복밭이 되지. 왜냐하면 이 가사락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 화신부를 내 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하지는 못하는 거지. 성문 영각은 중생 구제하는 대강명을 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성문 영각은 또 중생들을 위해서 화신부를 내서 중생 구제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연문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언제든지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신부를 내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다. 그래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중생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유정의 업의 정상력 때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정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해 올라가는 힘 이런 거죠. 그럼 유정의 어떤 업의 정가해 가는 힘이 도대체 뭐냐 이겠죠.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야 부처님을 찾죠. 어린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린아이가 힘이 없으면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넘어가죠. 또한 7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중생 사람도 그런 거.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예, 힘 있는 사람이 붙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힘이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지혜 강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차이점을 잘 가려내야 되거든요. 이 세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대개 어떤 힘을 가진 자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군립하려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추종자를 많이 가지는 건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속에서 이제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꾸 또 중생들은 부지런 중생 그쪽 자꾸 붙잖아요.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는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확신은 것 같아요. 길이 없지. 그런데 이제 그 종교는 란 말이죠.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종교는.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라 하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대해주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는 거죠. 이거는 군립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요, 이웃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군림하기 위해서 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네,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 중세기 때 보면 기독교가 아주 권력이 대단했죠. 네. 마녀 사냥도 이제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데 그 진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그 얘기 들어보면
소문만 나면은 그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마녀다고 소문 나면 무조건 죽이니까. 그러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불교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역사적으로 갖고 있고 그런 건 있어요. 이 지주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절에서 막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어떤 이념적인 걸 가지고 어떤 세력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소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있지만 그런 성녀들이 탈선을 하고 이러는 되게 불교 이념적인 거하고는 불교 교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신을 매기로 하는 종교는 바로 이념적인 문제, 교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뭘 자행하는 테러. 이게 아주 무서워요. 전 세계적 가장 테러가 많은 게 바로 이슬람족이죠. 예. 아주 무섭습니다. 신문지사에 늘 오르내리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슬람의 교리적인 것부터 맞물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교리에는 그런 게 없다 변화를 주장한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걸 표방하면서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라크에도 도움을 요청했더구만요. 시아판이 뭐니 해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내전 양상을 치달으니까 세계 각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걸 TV에 봤습니다. 잠깐요. 근데 그럴 정도인데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올바른 건 아니다. 그래 얘기하잖아. 너무 무서워요. 이 종교끼리 싸움을 벌인다면은 불교는 완전 백전백패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여지껏 그랬죠. 예,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력의 어떤 총칼 앞에서는 무력한 게 불교예요. 근데 왜 살아남는다 이기지? 이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 궁극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생계에서도 정말 그 사심 없이 올바르려고 노력한 거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게 결국은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유가 그거죠. 적자와 생존에 의해서 싸움을 해서 인간이 진화해 온 것이 아니다. 네. 예, 이타적인 것 때문에 진화해 왔다. 이타적인 어떤 집단 간에 마치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진화해 온 거지. 그냥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한 건 진화해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겠지. 예. 그 사람이 추종자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도킨슨이라는 신은 없다고 저수를 한 사람, 그 사람도 거의 추종자다 싶은데, 그 사람 쓰는 거 보면 자기 추종자를 막 비판을 해. 나중에 넌 얘기 나오고. 신문에 보니까 뭐 서강대학교 교수 신부가 성철스님이 폄하해서 그 신문이 나왔대요. 예. 좀 문제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요게 이 부처님 가르치면 아무리 봐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전을 봐도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구제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데 한마디 어른의 종교죠. 아이의 종교가 아니고. 아이에게는 주는 거 받아 먹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들어보고 다시 보고도 믿어라. 자, 782페이지 봅시다.
또한 저 솜씨 좋은 장인이 조각한 많이 보조에서는 새기진 무늬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 밖에 조각하지 않는 것에서는 무늬 모양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자, 무늬 모양을 내지 않는 것은 성문 영각을 비유한 거고요. 예, 무늬 모양을 내는 것은 바로 열이 법신을 불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무량한 법계를 반야하는 방편과 반야로 극히 잘 닦아 익히고 갈고 빛내며 모아 이룬 열의 법신은 이로부터 큰 지혜의 강명을 방출하고 갖가지 화신의 형상을 내지만 그들 해탈신만은 이란 일이 없다. 이 방편은 이제 복을 짓는 것, 또 그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게 방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보시도 있고 인욕도 있고 예의를 지키는 것도 있고 이거 다 방편입니다. 이 반야는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를 익혀야 돼요. 그래야 중생구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성문 영각은 이런 그 방편과 반야를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방편과 반야를 닦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했을 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원칙서 1번 보죠. 비유의 의미로 결론 짓는 것이다. 수많은 법계를 반영한다는 것은 진여법신이 수많은 법의 원인이기 때문에 법계라고 이름한다. 방편 반야란 법계를 반영하는 지혜로서 선을 닦아 익히고 능히 번뇌를 없애고 법신을 비추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이름한다. 자, 여기 이제 그 법계를 반영한다 하는 지혜로서였는데요. 법계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런 중생들을 살기 때문에 이 중생들을 반영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의 반영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 선을 닦아 익힌다 하는 것은 뭔가 보살이 바로 중생 구제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능히 이제 법신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법신을 비춘다 이래야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닦아가 자기 번뇌를 없애고 자기 갖추어져 있는 법신을 비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편을 이제 반야와 방편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어디 됩니까? 실제로 열의 법신이 되면은 이제 대강명을 쫙 비추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생구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진여를 반영하는 방편 반야로서 선을 지극히 착함을 지극히 하고 번뇌를 없앤다. 육바람밀로 법신을 이루고 이제 보살이 그렇게 하는 수행하는 거죠. 그 법신에서 지혜의 강명을 내고 그 법신의 지혜의 강명을 내는데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열의 법신으로서 이제 중생 구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법신에서 지혜의 강명을 내고 변화신, 파신이죠. 변화신 영상을 낸다. 인공, 사람이 공함을 보는 지혜의 해탈신에는 큰 강명을 내거나 변화신의 형상을 내지 못한다. 이건 왠지 인공이 있습니다. 법공이 없기 때문에 인공 자기는 공하다. 내가 공하다 하는 건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그래 해탈이 됐다. 그렇죠? 해탈은 몸을 이룬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중생을 위한 연민심과 지혜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못하는 거죠. 얘가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송 해탈경에서 순전한 해탈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심일 해탈경에서 성문 영각의 해탈신은 모든 성근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지혜의 강명과 변화신 영상을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법령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 중심 구제할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해. 힐링되는 거 아주 좋아. 그런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면서 살려달라는. 근데 급히 가봤더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빠져서 웅덩이에서 이제 살려달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제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일까? 웅덩이 너무 깊고 하면 두려워서 도망간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이 자기도 웅덩이에 뛰든다. 네. 세 번째는 얼른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 데려와서 아이를 구한다. 네? 그것도 세 번째죠. 세 번째죠. 네. 네. 첫 번째는 이건 당연히 아니고, 두 번째 급하면 뛰들만 자기도 이제 똑같이. 진짜 똑같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기다려야 되는 문명이 취하고, 이런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급한 마음은 있어요. 연민심처럼 동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연민은 지혜에 의해서 연민이 나오는 건데, 그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연민도 구제하고자 하는 연민도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뭘 갖췄느냐? 방편을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사다리 놓고 애를 구제할 마음을 챙기는 그건 방편입니다. 무슨 방편이 없으면 안 돼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급한 마음이 뛰드는 거는 이 동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공감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저 아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공감하는 사람들은 얼른 사람들을 불러서 혹시 구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동정과 공감을 구분하는데 좀 제가 보기엔 애매모호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아예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 지혜라는 건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분별력. 연민에 구제하고자 하는 연민이 있지만은 또 한편은 저 구제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계에서는 냉철함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지혜는 냉철함이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만일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은 아이가 웅덩이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분이 바로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빠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법문을 해주죠. 지혜 강명이에요.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을 써서 아이를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좀 연민이라 보고 안정시켜주는 것은 지혜 강명이라 보고 나타난 것은 바로 이 화신입니다. 얘기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적절할 거예요. 예. 법화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불난집에 애들은 세상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나가지고 애들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타난 거는 아버지에 나타난 거는 화신이야. 얘들아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연민심이 있어 하는 거거든요. 안 나오니까 이제 방편을 구사하죠. 소의 수레,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를 주겠다 하니까 애들 뛰쳐나왔죠. 이게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아주 적절한 어떤 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39번 경문으로 넘어갑니다. 얼추 이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잘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다 끝났죠. 자, 중생의 신체와 재물을 원만하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뜻. 야, 이거는 중생들이 좋겠네.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애와 보살이 유지하여 잃지 않는 위덕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욕심의 세계죠. 오영락이 있는 세계 중에서
찰제리, 바람민 등의 대부의 집안에 태어나 신체와 재물이 원만하지 않음이 없게 하고 혹은 욕계의 하늘이나 색계의 무식에 있어도 모든 신체와 재물이 원만하도록 합니다. 제준에 있어요. 이 중에는 어떤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자, 이게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봅시다. 이 부처님은 이 중생들이 또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재물이 원만하게 한다는 그런 게 좀 되는데, 그죠? 자, 원칙수 2번. 열애와 보살의 위독으로 유정의 몸을 지녔어 유지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먼저 질문을 나중에 답변합니다. 이것이 곧 질문이다. 질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맞다. 여러께서 말씀하셨듯이 10가지 선업의 수도나 성문영과 보살성의 행위나 수행자는 신체와 재물의 원만함을 얻고 말씀한 바에 대해서 어기는 자는 신체를 훼손하고 비록 얻는 바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다. 신체의 원만을 얻는다는 말씀은 오직 일부분이고 훼손을 말하지 않음을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다른 해석에서 마음이 있는 이는 자신의 업력을 인하여 어디까지 신체의 원만함을 얻는가라고 말한다. 개경에서 열애와 보살의 위독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몸의 원만을 얻는다고 말하는 데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래 됐네요. 이 여러분 뜻이 어떤 뜻으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가르침에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제 생각에요. 뭐 다음 생에 아름답게 태어난다. 스님께 구슬 공연하면 뭐 아름답게 태어난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저는 그게 참 거북했어요. 듣기가. 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꽃을 공양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알긴 알지만 좀 잘 실행이 안 될 테니까 다음 생에 아름답게 태어난다면 내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닌가요? 네. 여기 뭐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부처님 말을 잘 따르기만 하면은 네. 신체도 건강하고 재물도 많이 이렇게 갖추게 된다. 네. 이런 뜻이에요. 내용 네. 보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비밀스러운 뜻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이 훼손을 말하지 않는 비밀한 뜻이 있는가라고 묻는데 거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잘 이게 안 따르고 이러면은 훼손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뭔가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어기는 자는 이러면 네. 신체를 훼손하고 비록 얻은 바가 있더라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비슷한 그 복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 같은 소리.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어요.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780쪽, 783페이지 다 있는데 해설하고 해설 안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원칙서 20은 그래 어쨌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부처님은 중생을 해치는 그런 건 안 한다는 얘기하죠. 부처님은 이 중생이 몸을 훼손하거나 재물을 없애거나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생들 좋아할 가르침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 나옵니다. 뭘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0가지 선업의 수도라는 말 쓰고 성문영과 보살성의 행이나 수행자는 하고의 토를 달았어요.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찬탄하고 이러니까만 내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막 생기더라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자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부 시간에 자꾸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예를 들면 우리 도반들이 다란이 독성을 많이 하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좋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해줬지만 본업을 많이 꼭 그렇게 이거 외워서 뭐가 다 되고 그러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일은 왜 하고 노력은 왜 하느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도 제가 좀 사람이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네. 십선업을 닦고 오히려 착하게 네, 수행을 뭐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수행을 하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맞아요. 재물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 예. 그런 것 없이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는 것 같지 네. 이런 건 아니다. 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많이 그렇게 해요. 네? 그런 거 수행을 할 줄. 그런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재물의 오만함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선업을 짓고 이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수행도 마찬가지. 확실히 맞아. 어제 그 수행을 해야지 그걸 안 나오지. KBS 에서 수행 안 하면 그런 게 안 나오지. 예, KBS에서 생로병사 반영을 해주는데 지리산 대원사에 수행하는 그게 예. 나오지. 그 어디? 템플 스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그게 어디 전화를 보겠어. 며칠이야? 생로병사. 6일인가 7일인가 했는데 왜 템플 스테이를 하면은 건강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배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애플의 직원들은 사찰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다. 이 첫머리 그거 하면서 이제 대원사 이제 그걸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내용 중에서 뭔가 하면은 좋은 점, 건강해지는 좋은 점 조건 환경으로서 맑은 공기. 예, 얘기 맑은 공기. 두 번째 사찰 음식. 네. 예, 번째 음식. 세 번째가 절을 하는 거. 네. 절을 했을 때 이 두뇌에다 이 그 뭐가 그 신경세포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 또 체중이 감소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상. 명상함으로 해서 뇌파가 아주 느린 뇌파, 델타파라든지는 하면서 아주 좋아지는 거 이런 걸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결국 이제 그 신체 다 검사가 나오는데 체지방도 많이 없어지고 허리 둘레 사이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혈압이라도 내려가고 이런 걸 좀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건강해지. 건강은 신체가 원만해진다는 말을 같은 것이죠.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같은 얘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자비선사의 템플 쓸 때 6박 7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8배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상 실상참미가 들어갑니다. 실상참미. 그 2참이 들어가요. 4참, 108배 4참하고 2참을 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경선을 하고 좀 그렇게 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자비선 음식은 오신치가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역시 싱싱한 채소로서 이루어진 음식 얘기하자.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재물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복 현덕이 그 현덕경인가? 현자 오복경인가? 경경에 보면은 법을 설하게 되면 5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법을 여러분의 법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만 남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수명.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워진다. 세 번째,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벌써 몇 개 했어요? 세 개. 네. 2개 더 해야 되네. 네. 그다음 네 번째 명예가 예, 명성이 세상에 이렇게 떨치게 된다. 다섯째는 아마 건강 같아요. 건강이시다. 그 중에 보면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재물이 생긴다. 이게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아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용어가 알아듣다. 네. 예, 마음을 이제 곱게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럴